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자,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좀 이 날씨도 가을 날씨 좋건데 힘을 내시고 아멘도 좀 확실하게 좀 크게 하시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초청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초청받은 자의 축복을 다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나에게 가장 축복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가장 축복인 길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가만히 이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내 목적을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그동안 살았는가? 그런데 가장 축복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초대장에 내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축복된 일이 없어요. 자, 예전에 우리 흔히들 말하기를 인생의 기회는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데 딱 3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우리도 인생이 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기대를 합니다. 막연히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 그게 또 이제 우리에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세상살이가 무언가를 얻고 편안한 삶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꿈과 희망을 기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살이가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는데 누구든지 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기대할 거 없지요. 그만큼 세상이 힘들다는 것을 내 내면 속에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득이 있는 곳이나 전망이 있는 것에 누가 먼저 정보를 얻고 누가 먼저 선점을 하고 누가 먼저 내가 빨리 달려가서 상대방보다 얼마나 내가 먼저 쟁취하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또 그런 경쟁 속에 내가 뒤지지 않으려고 날마다 온 힘을 다합니다. 평생 이런 경쟁과 노고 속에 살다가 인생의 시간은 모두 허비돼서 보내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정말 나이가 70이 먹어서 수십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후회를 합니다.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왜 후회해요? 그렇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돈을 안 번 사람 또한 마찬가지, 못 버는 사람 또 마찬가지. 인생의 귀한 길을 오면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후회할까요? 그것은 이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진정한 참 삶이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능한 얘기인지 우리도 잘 알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참 삶을 살 수 있는지,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세상 물질에서 올까요? 세상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 얻어놓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행복의 기회는 언제 오는가? 우리가 이 세상은요, 이 흑암의 세계에서 빛이 없다면 눈이 캄캄한 소경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 캄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죄의해진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얘기를 하죠. 아니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런 죄를 안 졌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죄인은 어디에 살아요? 감옥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뭐라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날까? 왜 우리가 그럼 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왜 떠났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볼 수 있다고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다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동등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삽니다. 진노를 사갖고 제2의 형벌을 받게 돼요.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고난과 고통의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이 땅에 저주를 내리니 너희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란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게 하는 우리의 자아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시고 너희들이 그래 할 수 있다 해봤으니, 너희가 잘 살 수 있다 말했으니, 너희가 의롭다고 했으니 잘 살아보도록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방치해버려요. 하나님의 상관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말하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이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냥 놔뒀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해보겠다고 떠난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두고 그냥 놔뒀더니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생각만 하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고 남의 걸 뺏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걸 뺏어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할까? 이것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어때요? 어떻게 하면 남을 엎어두르고 내가 출세하려고 하죠. 그렇죠. 이게 사람 위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짓밟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 그러니까 대기업이 어떻게 해요? 이 국민들의 피땀 흘려 번 돈을 뺏어 와야 부자가 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구조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 쓰려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저들이 잘 해보겠다고 하나님도 없어도 우리 살 수 있다 이렇게 한 우리 영혼들이 그냥 놔둬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내가 지면을 쓰려거든 사람 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이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한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잘할 수 있다 하더니 세상이 죄만 짓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만 생각하여서 육신의 모든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자신들만의 유익에 끝없는 탐심만 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로 인해 뭘 했죠?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 지면에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가족 18명만 구원을 해냅니다. 이게 1차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한테 경경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 가족만 살아나면서 수천 년이 흐른 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그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줘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줬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방법으로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방법으로 살아봤으니까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늘 같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잔치를 벌이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 자들에게 다시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초청장을 보낸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쪽 택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것이 초청장입니까? 우리가 잔치를 벌이면 아는 사람한테 초대장을 보내죠. 그런데 단순한 일은 초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에 초대장을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표를 준다는 거예요. 이 다시 하나님께 기원시키려는 잔치인데 어떻게 누구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신부로 부른다는 거예요. 신부로. 그 신부로 부른다는 것은 잔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단순히 그 집을 축하해 주고 가지면 우리는 축하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 혼인잔치 비유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신부와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부를 초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와 함께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 신랑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요한이 예수가 신랑인데 너희는 신부인데 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가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누구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신랑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수가 부르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신부가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못 가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신랑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신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신랑을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하고 음성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앉았으면 안 되죠. 어떻게 신랑은 따라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따라가야죠. 그렇지. 아니 신부가 신랑을 따라가야 같이 살지.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적인 그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유대인들은 7일간 계속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잔치 7일간을 벌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보통 이틀은 잔치를 했죠. 신랑 집에서 하고 신부 집에서 하고. 그죠? 보통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식장에서 사실 결혼하는 건 그 결혼식도 아닙니다. 진짜 온 집안 식구들이 하루 종일 모여서 축하하고 이게 사실 진짜 결혼이에요. 예. 근데 요즘 사람들은 가서 잠깐 30분 동안 그 막대한 돈을 내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치르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축복의 잔치를 벌이는데 최고의 기쁨과 최상의 만족함을 이것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최고품을 다 내놓고 이 최고의 선물을 했어요. 이제 모든 만물의 주인인 예수 신랑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심에 약속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뭐라 했어요? 살찐 짐승 그 잡아놓고 오찬 모든 기름진 오찬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짐을 지고 있던 제 상황과 모든 고통, 모든 근심과 염려를 거두어주는 잔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인간의 걱정, 근심, 이 세상에서 모든 것,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것을 다 사해주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잔치에 위한가요? 그런데 안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죠? 이런 잔치를 벌여서 신부를 부른다는데 이걸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 뭐라고요? 그 잔치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영원히 차고 넘치는 곳으로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자, 초청한 주인이 누구예요? 잔치의 주체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자, 당시 유대인들 풍습은 잔치에 2번 초대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데 2번 초대를 해요. 첫 번째는 초대는 날짜가 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부를 보고 왔는데 결혼할 겁니다 하면서 초대를 하는데, 2번째 초대는요 잔치 준비가 완료가 되고,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초대를 해놓고 신랑은 어떻게 해요? 이 신부가 살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처소를 예수님도 부활해서 올라갔을 때 너희가 그 처소를 장만하러 가신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신랑이 처소를 장만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신부를 가서 선을 보고 결혼을 확정을 진 다음에 이제 신부하고 맞이할 처소를 준비해요. 그래서 시일이 정해지면 다시 초청장을 보내요. 그래서 초청장을 2번 보냈는데, 이때 첫 번째 초대시 미리 그 잔치에 입고 올 예복을 보내는 그게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잔치 때 그 잔치집이 입고 올 예복을 미리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초대시 두 번째 초대시는 어떻게 하냐? 초대받은 사람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에 비유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면 주인의 초대를 무시한 행위로 봤어요. 그리고 거부 행위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신랑인 예수를 곤란하게 했어요. 그들은 제일 먼저 초청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 신랑을 곤란하게 핍박하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초대를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내진 예복을 더럽게 막 밟아버려요. 이 잔치는 구원의 잔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초대장을 들고 여러 명을 보냈어요. 한두 명을 보낸, 2번만 보낸 게 아니라 수십 번을 보냈어요. 최종적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 신랑의 오심을 알렸으나 모두 다 무시해버립니다. 누구 보냈어요? 초대장을 들고 간 신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다, 미가, 나흠, 하박국, 스가, 말라기 또 있어요.
사무엘 다윗 비롯해서 이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계속 보냈어요. 돌아오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초대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알고 모두 초대에 응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먼저 초대받은 자들이 거절했다는 사실. 천국잔치를 처음으로 초대받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천만받은 자들이 거부를 했다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하고 회개하고도 돌아올 것을 외친 세례 요한의 외침 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졌어요. 예수님까지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계속 찾아가 돌아오라고 해도 거절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없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소리칩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위치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신랑을 예수로 두고 신랑의 신부들아 돌아오는 잔치를 벌이는 것인데 그 이전에 보면 뭐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누구예요? 아들을 위한 잔치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신부를 위한 잔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인데 이 신랑인 예수의 신부를 위한 잔치, 아버지가 신랑인 예수의 지체들을 찾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어떻게 우리는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체를 찾아주는 거예요. 초청장을 모두에게 보낸 것은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모두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인에게 다 전해요. 세상 가운데 이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은 다 초청하지 않았어요? 초청장을 보내는 이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도 변명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왔어? 그러면은 연락 안 했잖아요. 요즘은 뭐 연락 안 넣는다고 한다네. 가까운 사람이 연락을 미처 못해서 그 소식을 들었으면 가야 되는데 연락 안 해서 안 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 소리 할까봐 변명치 못하게 만인에게 다 전한다는 거예요. 왜? 저는 오라 소리 못 들었는데요. 가서 이 소리를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종들을 보내요. 먼저 청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요? 오기 싫어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오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오기를 싫어할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와 가서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맛있는 걸 차려놓고 잔치 오라는 뒤야. 그런데 오지 않는 이유가 이것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 간 백성들의 호적 문제예요. 먼저 지금 나라를 바꾸는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게 영적 전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온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교회 예배 드리는데 정말 좋은 말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사단과 이게 영적으로 영혼이 내 스스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완악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므로 이게 교회 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 마음속에 사단이 이를 거부하도록 조정합니다. 사단이 이게 올무라고 그래요. 사단에 묶여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그걸. 본인 자신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갈 때 그래서 기도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저 사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가서 그 사단의 묶임을 풀어내도록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요한복음 1장 11절 20절에 뭐라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자,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게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잔치를 참여하면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준다는 거고,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먹고 너희가 근심 걱정 피땀 흘려서도 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잔치집에 온다는 것은 사단이 종에서 하나님 아들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세상적인 물질과 욕심과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는 소욕에 그들은 매여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읽으면 뭐예요?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보여가고 죽이니 이렇게 말했죠. 자,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다 일치하게 사용해요. 다 일치하게, 다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초월장을 냈더니 다 똑같은 말들. 요즘 다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나간다고. 산 사람은 이런데 밭을 샀으며, 근데 나는 지금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밭 좀 나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컨대 나를 양해토록 하라. 또 뭐라 합니까? 19절에 뭐라 합니까? 또 한 사람은 이래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토록 하라. 소를 5마리 샀는데 저 소가 지금 잘 크는지 안 크는지, 풀을 잘 먹는지, 여물도 써야 되고, 어떻게 해요? 풀도 줘야 되고, 그 일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예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건 뭔 얘기입니까? 가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가족 오고 놀러 가야 가정이 평화롭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가정이 편안해야 신앙생활도 하나님도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가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신앙생활은 세상적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 중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가치가 뭐예요? 왜 먼저 하나님을 우선해야 돼요? 아니,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우선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뭐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죽이고 육신의 것을 죽이고, 이 얘기예요. 뭐냐면, 자,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육신의 것을 죽인다는 것은 육신에 필요한 세상에서 이득되는 것을 내가 마음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오면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때로는 사단의 시험으로 우리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미혹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상 것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예수 앞에 나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뭐냐면 돈뿐만 아니라 명예, 또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자, 또 그리고 내 욕심, 내 자아, 이런 것들은 세상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예, 신랑한테 절대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멋진 욕심도 사단이 주는 악한 것들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서 세상 것만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고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께 주시는 거 소원을 해야지, 세상 것을 달라고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에 중속된 자예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사단의 회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거기서 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단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 하는 것이 뭘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네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왜 위험에 처했어요? 자기들의 권위로, 자기들의 모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랐고, 자기들이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들을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이름을 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이름만 나타내고 오직 내 자신은 죽고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만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낸 것. 문제는 이런 초대에 불응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들은 오라 한두 명 보낸 것도 아닌데 끝내 거절함으로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뭐라고요? 임금이 노래어 군대로 보낸다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초청한 것을 따르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은 내가 진노로 너희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래갖고 AD 70년 디도에 110만 명이 죽는 놀라운 이 참사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고 심판을 받아요. 이 경고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해서 오라고 했을 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두려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중요시하고 그들이 기득권과 권세력에 쓰이던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초청장을 종들시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초대에 불응한다면 이 땅에서도 내세에도 결단코 심판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다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다른 이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자, 유대인들이 거절 다른 이를 불러요. 유대인들이 거절하실 때는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을 먼저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어요. 큰아들을 먼저 불렀어요. 근데 큰아들이 이제 말을 잘 안 들어.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을 이제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둘째 아들은 성경에서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 외에 다른 나라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냅니다. 다 그들 맞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함으로써 스데반의 순교,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을 일어나서 그들을 어디요? 다 이제 쫓아버리는데 이게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네거리. 길에 가서 네거리가 뭐예요? 사방이죠, 사방. 예, 사면 팔방을 네거리로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종들을 보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들로서 그들을 말을 듣지 않고 일살람의 멸망과 함께 전 세계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종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 세계, 다른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데 그들은 오직 배신만이 구원받는 특별한 자들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냐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자인지 순인지. 자,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악한 자, 선한 자 아무나 다 부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조금 더 죄를 짓고 뭐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뭐 음행을 저지르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렀다.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보실까요? 누구나 다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때, 나 왜 모든 사람이 왜 웃는지, 지은 죄가 많아서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요, 다 와서 회개하면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뭘 깨끗이 씻음을 받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서 창녀와 세리, 그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봤어요. 악한 자라고 봤어요. 그들한테 먼저 와서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왜 같이 어울리냐 날마다 막 이렇게 질책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척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올 뿐인데 자기가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판단 기준을 그렇게 보는 거죠.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이 주병자라고 해서 돈을 서지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죄 없는 자만이 돈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들이 한 사람도 돈을 던지고도 돌아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해요? 인간이 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경중은 있어도 아예 절과가 1범이 됐건 10범이 됐건 뭐 100범이 됐건 간에 그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으냐 이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저들보다 나으냐? 유대인이나 아니냐는 다 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됐든 이 유대인이 됐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멸망을 시켜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어요. 죄가 너무 막 죄 가운데 있어. 막 동성연애하고 이거 뭐 세상 말로 개판 오분전이 되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했는데, 자, 문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사는 것을 알고 멸망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50명 의인만 있으면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줄어서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았어요. 왜? 의인이 없어서. 자,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의인이 10명이를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와야 심판을 내려줘요? 그렇죠. 의인은 딱 한 분. 예수님이 와야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 어느 땅 어느 혈통 지익을 구하러 막론하고 참여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뭐라고 하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십자가 예수와 같이 육신의 모든 소욕을 못 박을 때 육신의 완악함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금도 날마다 부르시고 초대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지난 과거의 삶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모든 것을 갖춘 천국 잔치에 초대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초청받은 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오래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처음에 초청했을 때 예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자, 초대받았다고 해서 그냥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얻어먹지 못해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복이라는 어떤 복장인가요? 이것은 초청자가 준비한 옷이에요. 내가 그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초청자가 준비한 옷인데 새로운 옷이라고 그럽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올 수 없다는 사실인데, 첫째는 초청받은 자의 표식이에요. 이건 소위 말하는 초청자가 초청 대상에 이제 옷을 보낸다는 것은 당연한데 성경에서는 인침받은 자라고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자, 마음속에 새롭게 된 자는 새 옷을 입고 지는데, 자, 계시록 19장 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네? 어떻게 해요? 그 옷은 뭐라고요? 예,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 옷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부가 신랑집에 가는데 순결을 해야 합니다. 순결하지 못하면 안 되죠. 이거 다른 남자 마음에 두고 그걸 시가면 되겠어요? 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순결해서가 아니라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뿌리를 말씀으로 자르고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호세아서에서 신부인 고멜이 어떻게 해요? 간음을 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건데, 호세아는 신랑인데 예수인데, 예수가 와보니까 신부 이스라엘에 간음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돈을 주고 창부촌에 가서 빼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종들을 계속 보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잔치집에 왔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임금이 손님을 불러 들을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의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신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하는데, 당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주어졌다 여기던 유대인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렇고 잔치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비유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뻔뻔스럽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예복이란 누구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사서 입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제사함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잘못된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옷을 말합니다. 또 믿음의 옷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화평과 거룩한 옷이라고도 합니다. 이 옷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초청장을 너희가 보내니 이 옷을,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준비하고 옷을 입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은혜 없는 걸 주겠다. 내가 십자가로 죽어 너희가 죄들을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줌으로써 너희가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허락된 자가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복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할 때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가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던져버리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를 갈며 슬피운다고 말합니다. 자,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고상한 도덕과 윤리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입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우리 노력과 손으로는 안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육체의 힘으로나 능으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로 이 천국을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잔치 참여했으나 잔치집에서 내쳐집니다. 이런 초청자 명단에서 제외시킨다는 말인데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청함을 받은 자라님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세상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모두 다 소청장은 다 받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지 않아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매여, 세상 것에 바빠서, 세상 것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싫어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욕하며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지 않는 한 천국잔치에 결단코 참여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마음에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남을 만한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에 초대함을 우리 다 받았습니다. 자, 우리의 선행이나 착한 의로운 행위로는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죄인의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건전해 주시면서 의의 옷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보시고 은혜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세상 일에 마음이 쏠려 있고 여전히 세상 것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빨리 예수 앞에 나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생입니다. 왜? 하나님의 정한 인생이 기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기한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한 안에 우리가 빨리 돌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 비는 계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잔치에서 내쳐져서 술 피우며 이를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사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 통치 왕이 주는 하사품입니다. 세상 통치자에 주시는 하사품이에요. 그게 신부의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부복을 입지 않으면 신부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 생활인데요. 영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날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더러워진 영혼을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면해 주신 예복을 입고 모두 천국 잔치 참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